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셨을 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불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왕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왕 되신 주님께만 기뻐하며 왕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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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곳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왕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예배하는 전도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찬양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주며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그곳에 정말 보고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만나게 될 줄 믿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또 우리 주님의 성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주님의 성전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지고 또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리.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헛된 것들 다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곳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오니 하나님 정말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예배의 저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품이 그리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가장 좋은 곳을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주 옆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인데 요즘에 주로 인사말이 건강하시냐고 강건하시냐고 강건하십시오, 이게 인사말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뭐길래 인사말까지 바꾸는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전도 그렇지만 세종도 이제 안전한 상황은 아니죠. 이미 이제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갇혀 있는 이 상황이란 게 우리로 다른 쪽에 신경을 못 쓰게 하죠.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뉴스가 그것만 계속 보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도 웹사이트가 하나 전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이고 뭐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거부터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온통 시선이 뉴스 그러면 뭐부터 봅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동네에 있나? 옆집에 있나? 아니, 온통 시선이 다 우리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덜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를 계속 보다가 요즘에는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문자가 오거나 옆에서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살펴보는 것 같이 뭔가 좀 익숙해져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올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말은 약간 좀 이렇게 양면성 있는 말 같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인생의 결론과 같이 인생의 교훈과 같이 다가온다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을 기다리는 어떤 인내를 주는 말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강요되는 순간 그거는 거꾸로 좀 역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옆에서 힘들어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면 왠지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거의 바닥인 시절이었었는데 거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해결점은 전혀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럭저럭 견뎌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 듣고 저는 좀 충격이기도 했고 좀 생각을 좀 돌이키는 계기도 됐는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인 상황인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준철형제는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사채업자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집에 있는 집도 모든 이제 다 빼앗기고 잠잘 곳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수많은 부채이고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준철 형제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았네. 제가 인생의 가장 바닥인 시기이기 때문에 말은 맞죠.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내려가는 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갈 길만 남았네라는 그 말이 지금도 어짓말같이 이렇게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지? 오늘 성경 말씀이 약간 그런 대화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곱씹고 뭔가 그 안에 있는 행간과 그 안에 있는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다가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뭔지 그냥 그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이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신앙이 점검될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아직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혹시 회심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감리교에 계신 분들은 회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제가 좀 나누는 내용은 리젠트 칼리지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이라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회심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결단하고
또 여러분 안에 새롭게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건요, 회심과 구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회심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회심이란 말이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물론 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부터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구원은 시본에서 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구원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 왜 구원을 얘기해? 10원 얘기하면 안 돼? 100원 어떻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보면서 오해하실까봐, 구원은 하나님의 피조물,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핵심에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그것의 정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온 우주를 통치할,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로서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의 어떤 계획은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 그 관계가 깨어졌고, 온 우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에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온 우주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실패를, 죄의 실패를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십자가의 길이죠.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커다란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 계획이 있는데, 이 구원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의 일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뭔가 더하거나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덜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하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구속하셨고, 다시 온전한 회복과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인데, 회심은 뭔가요 그럼? 회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서 회심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회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다르게 회심에는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누군가 선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할 때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게 아니죠. 그렇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상호 관계 가운데서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을 딱 얘기할 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 특별히 보신다면 이 회심의 이야기가 삼위일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주도권에 반응하여서 일어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러므로 이런 부르심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심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회심의 어떤 방향성,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변화의 시작이 회심이라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심을 경험하는 경험들은요, 어떤 커다란 공통점은 있지만 누구나 똑같진 않습니다. 보통 한 3가지의 회심의 경험의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전도나 인도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를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표면적인 신앙의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자란 뒤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인 경우가 많을 것 같고, 3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막 모태 신앙이라 일컫는 그런 부류가 될 것 같고, 2번째는 자신은 이제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주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렇게 변화의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요 회심의 얘기를 할 때는요,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 배경과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좀 말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좀 정리를 먼저 얘기하고 나누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좀 복잡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은혜 한 번 받고 변화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경계선이 항상 또 명확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정리한 책에 보면 회심의 요소를 몇 가지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회개 요소들입니다. 회심의 요소들.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회심의 요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서 유일하시고 경이로우신 주님을 알고 난 결과로 찾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와 거짓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회개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옛날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자신을 뭔가 이렇게 몰아내죠.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몇 가지 우리 내적인 어떤 변화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인 요소입니다. 사고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이해 영역에 새로운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다고 할 수 있죠.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어떤 허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성적인 또 지적인 변화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의 변화가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회개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기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지적인 요소뿐이 아니라 감정의 정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어떤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에 담겨진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나오고 자기의 아들을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찾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기쁨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심의 요소 중에 하나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개인적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또 감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 또 내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신뢰하는 그 신뢰의 어떤 확증들, 이것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 쉽게 말하면 의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내용에는요, 의지의 변화,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포기, 의지의 변화가 이 회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단과 충성과 헌신,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내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헌신과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헌신과 결단은요, 사역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거룩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인데요, 구별한다는 말과 동시에 유니크하다, 유일무이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 구별하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별하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심의 과정에는요, 바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모든 제자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뭐 신학교를 가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직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직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부르심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 그 영역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결국 공동체적으로 이제 통합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제 물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역할까지 이 회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요,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시작하는데 그 반응은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자기 포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또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 의지까지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가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통합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회심의 큰 모습입니다. 요소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 그림 안에서 이제 좀 요한복음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또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워서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같이 행동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쉬움, 뭔가 부족한 그것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랍비오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을 아예 오자마자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찾고 있던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예 정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딱. 근데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됐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게 와서 준철 형제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네.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올라갈 길만 남았네. 니고데모한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거듭난다고? 4절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아주 잘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사람이 이제 육체적인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시 한번 5절 말씀에서 설명하시고 7절까지 그걸 계속 설명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요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거듭났다. 영어도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거듭나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약간 직역같이, 거듭난다는 말은 의역이고 직역같이 번역하면 위로부터 나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니고데모는 다시 육체적으로 태어나야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8절 말씀에서 딱 정답같이 한마디 하시면서 넘어갑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8절 말씀에서 뭐 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십니다. 근데도 이제 니고데모는 그걸 계속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설명하시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위로부터 난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 회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심의 과정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좀 뭔가는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뭔가는 있다. 예수님께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게 뭐지?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게 뭐지?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생각이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면 그 발전된 내용이 나와요. 7장 45절에서 52절인데요. 7장 45절에서 52절을 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을까요? 7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상황은 아시겠죠? 계속 예수님께 사람들 보내서 잡아올 궁리하는데 다들 예수님이 말에 이제 다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냈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니고데모 같이 있었어요. 그럼 하는 게 뭐냐면 50절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내용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5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예수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예수를 만났던 니고데모 안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왔고 이미 7장에 와서는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편을 들고 있잖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한 패가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의 사건입니다.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39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변화가 계속 있죠. 처음엔 구도자와 같이 진리를 찾는 단계에 있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받았지만 그게 뭐지? 라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고 심경의 변화가 있고 결국은 의지의 변화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기를 결단하고 참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게 됐는지는 성경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니고데모를 보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고 제 자신도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의 예의상 처음에 나왔다가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성경이 말되네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더 알고 싶어, 이게 뭐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앙의 위인들도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악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회를 시작했던 그분은 그 안에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그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는 거죠.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그런 고민들 했던 시간을 대충 따져보니까 한 4년 가까이더라고요.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나가고 있지만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결단과 과정과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지 변화까지 왔고, 의지 변화가 왔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C.S. 루이스의 동화책을 보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한 껍을 벗겨지는 양파같이 조금씩 어느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은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심이 어떤 사건이나 체험이 어떤 종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심은 구원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회심을 어떤 완성인 줄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시켜보면 본인이 회심했던, 예수님을 믿게 됐던, 예수님 영접했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첫사랑이 식었죠 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심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맛을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정말
입에 살살 녹는 천하 진미 같은 요리인 스테이크를 맛보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스테이크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마 절대 만족 못할 겁니다. 여러분 차 갖고 계시죠? 차 기종에 현재 갖고 있는 기종보다 조금 더 좋은 기종을 원하시지 더 낮은 기종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망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추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영적인 갈망은요 더합니다. 시작해서 끝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해서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갈망의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그 온전 회심의 책의 내용들은 영어 제목이 Beginning Well입니다. 제목 자체가 온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어떤 신앙의 체험 경험 하나만 그 붙들고 물론 영적인 추억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붙들고 지금 이 시간 여기 가운데 그 다음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뭔가 병들어 있거나 타협하고 있거나 아니면 속고 있거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시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룩해지고자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계속 거룩에서 거룩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제가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찬양 인도자 중에 요즘에는 은퇴하셔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활동하시더라고요. 돈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죠. 지금도 찬양 사역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아시는 찬양 중에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이분한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 일정이 이렇게 바쁘신데 계속 예배 인도하시고 또 다음 예배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언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그때 돈 모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예배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간들을 일상을 살아가야 될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매 순간 우리 호흡까지도 쉽게 드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핵심이 아닐까요?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만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계속해서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삶은요 구도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회심의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그래서 하나님 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과거의 회심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베푸시는 그것에 향한 갈망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같이 결단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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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그 갈망이 더 깊어지고 넘쳐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회심 이후에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의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만인가?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것인가?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용서받은 자이지만 내 욕망에 속아서 더 높아지려고 했고, 더 가지려고 했고, 더 인정받으려고 했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육체의 소유 가운데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내가 그런지 모르고 지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삶의 방향도 흔들렸고 내 삶의 기초도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 기도 인도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계속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송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런 사모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다양할 것 같은데 신체적으로도 그 고백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도 괜찮고요,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입술로뿐이 아니라 몸으로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거 하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산성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만하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로 송축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행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하심이 나의 소망이고 내 유일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영광의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낮은 낮에게 가고 밤은 밤에 가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을 이 시간 내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을 인하여서 그 행하심을 인하여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 발로 드립니다. 주님만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요즘에 씨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도 좀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회개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나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 허락하는 소원이 아니라 내 육체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사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못한 제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실 것 같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마다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 동기를 가지고 내 상황만 생각하고 판단했고 바라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제가 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시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는요, 적어도 몇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창조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구원에 또 회복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제가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위대하시며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영적 속박에서 풀어내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귐 가운데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역사라고 문화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영적 속박에서 풀어내어 구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구원 얻게 하신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일상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의미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셨고 사람들끼리 사귈 수 있게 하셨고 그 사귐 가운데 영적인 그 통치 가운데 온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오.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겸손히 아뢰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앞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 혹은 또 다른 분이 기도 부탁하신 중보의 제목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각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해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옵고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공간마다 주님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방언으로 얘기했던 것 같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고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해 못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올려드립니다. 신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확장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 육신의 강구를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그 한계 가운데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행하심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하며 이 땅 아름답게 지키도록 섬기는 복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히 주님 향한 갈망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회심했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될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그 거룩함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생명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거룩함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충만히 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